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산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돌아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돌이켜 북쪽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너 사는 영토를 지나갈 것이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조심하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던 결과 약속의 땅에 멀어져서 세일산인 남쪽에서 두루다니며 38년 동안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갈 무렵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허락하신 길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5나라의 영토를 거친 다음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에돔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이곳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이곳 세일의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은 스스로 깊이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족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너희는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땅을 지나갈 때에 다투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일산의 땅을 이삭의 후손인 에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어떤 것을 그냥 취하지 않아야 하고 양식과 물도 사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셨듯이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옷과 거주할 집을 주시고 또 크게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에도 입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날의 각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만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우리는 세일산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갔습니다. 우리는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서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 길로 지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서의 자손을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지나서 방향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것은 모압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압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에돔에게 그러했듯이 모압 사람들과도 똑같이 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뺏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후손들이 각자 살아가게 될 땅도 미리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십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모압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수가 많았고 키가 컸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호리 사람도 거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세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망하고 세일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에요.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방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렇게 에서도 호리 사람들이 멸망하시고 그 땅에 정착했다는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편집되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되어서 이렇게 기록을 삽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되었던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근거가 무엇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키가 크고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복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독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땅을 받은 이들의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약속되어진 땅을 받게 된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들의 땅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약속된 땅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였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자 하시고 들려주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돌보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약속되어진 땅에 들어가 정말 우리가 그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와 이사갈 장소 또 이 집이 빨리 속히 매매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